할렐루야.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1절 말씀에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봄이라고 다 모든 꽃이 피는 건 아니지만 때가 되어서 각각 그 피는 때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봄의 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벚꽃이라고 하는 꽃이죠. 제가 이제 경주에서 5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경주가 또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 봄만 되면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벚꽃 언제 피냐고.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지. 제가 경주 전체를 다 돌아다녀 보는 것도 아니고 꽃이 언제 피는지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런데 또 경주도 지역마다 조금씩, 경주가 손바닥만한 게 아니라 꽤 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벚꽃이 조금 더 일찍 피고 한 주 간격 정도씩 해서 김유신 장군묘에, 천마총에, 또 보문단지에 이렇게 벚꽃이 피는 때가 이렇게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도 있고 왕벚꽃도 있어서 또 피는 때가 또 다르잖아요. 4월 초쯤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날씨에 따라 좀 다르지만 피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때가 대부분 고난주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난주간 지나고 벚꽃 보러 가야지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벚꽃이 다 떨어지게 되죠. 벚꽃은 좀 길어야 정말 이제 비도 안 오고, 길면 열흘, 정말 더 길면 한 2주 정도 가지, 실제로는 한 일주일 남짓, 그것도 이렇게 활짝 폈을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또 봄이 되면 비가 한 번씩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부니까 비가 오고 나면 많이 떨어집니다. 꽃이 왜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꽃이 아름다운 건 짧게 피어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1년 365일 늘 피어있는 꽃이면 꽃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 텐데, 굉장히 짧은 시간 피었다 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짧고요, 우리가 좋았던 시간들도 짧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배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참 귀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긴 시간 동안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야고보라는 인물이죠.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쓴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면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서신의 또 특징은 쓴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일반 서신이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나라에도 동명이인이 많은 것처럼 성경에도 동명이인들이 많아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또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인물이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야고보가 둘이나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그 두 사람이 쓴 걸까요? 고개 끄덕 아니면 가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마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승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고요,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인물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야고보서는 쓰여진 기록 연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도 비슷하지만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쓰여졌거나 순서대로 시기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 그 이후에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은 초대교회의 많은 이야기들, 또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록한 연대는 사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야고보서는 AD 40년 중반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AD 40년 중반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서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지게 되고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또 예수님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자신들이 설교를 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는 복음서가 있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설교자가 살아있으니까, 설교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다가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오게 그러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책들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대에 기록되어졌고요. 야고보서는 좀 일찍 기록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복음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가장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떤 사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장 가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공하지 않고 기록한 책에 가깝다라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먼저 쓰여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진 산상수훈에 5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야고보서와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 열매의 비유, 화평케 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또 나오는 말씀이죠. 청결한 마음에 대한 강조, 겸손한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물은 다 사라진다.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고스란히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보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잘 보면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이긴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많이 녹아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서신서들마다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부르는 사실은 별명인데 좀 나쁜 별명입니다. 야고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푸라기는 귀한 것일까요? 천한 것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푸라기라고 하면 천한 겁니다. 나무 같은 목재나 이런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는 하찮고 널려 있고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죠. 종교 개혁가들이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또는 다른 서신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 기독교가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헌금하고 구제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교회 짓는데 열심을 다하고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죠.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용되어졌던 서신서가 대표적으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보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믿음보다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대변되어지는 행위를 강조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의 눈에는 이 서신은 가능하다면 좀 뺐으면 좋겠다, 정경에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후에 야고보서를 연구해 보니까 야고보서가 결코 행함만을 강조한 책은 아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행위, 그러니까 믿음에 반대되어지는 행위, 행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에게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뭘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냐면,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유대교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율법이죠, 율법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우리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 전통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율법이, 또는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고기를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제사 드렸던,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 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우세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걸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런 행위, 그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바울 서신에 많이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 중심의 신앙, 행함 중심의 신앙을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되었던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여야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도 행함을 거부했던 게 아닙니다.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행함이 먼저여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뭘까요? 야고보는 이 두 번째를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뭘 강조했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없으면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인 행함이, 열매가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기를 열매가 없는,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도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그림으로 보기 1번.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2절에도 나오고 12절에서 14절까지에도 여러분 본문을 펴놓고 보십시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실제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나로 번역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시련, 테스팅,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시험해 보는 거.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처럼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게 되는 시험의 의미가 이 시험입니다. 시련,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시험이라고 하면 똑같으니까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 화장품 이름 중에 템테이션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좀 오래된 화장품인데. 템테이션, 영어 공부할 때 이 P가 묵음이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유혹입니다. 유혹받는 것,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빠져들게 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러면 둘 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앞에 있는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더 나은,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의미의 시험은 뭡니까? 유혹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더 낮은 곳에, 더 나쁜 곳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느 것이 앞에 있는 시험, 테스트의 의미고 어느 것이 시련, 템테이션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를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뭔지를 알려면 뒤에 있는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혹에 빠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테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절에 사용되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걸까요? 테스트, 시련, 뭐 이런 뜻이겠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나면, 그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상이 주어지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준 시험일까요? 두 번째겠죠. 그러면 이 시험은 뭘까요? 시련, 유혹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는 것,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건 현상적으로는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난 시련과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구별이 쉬울까요? 실제로는 쉬운 것도 있겠지만, 쉬운 시험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건지 저건지 따지기를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이걸 따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시험을 여하튼 이겨내는 겁니다. 잘 견디고 참아서 그것을 내가 잘 이겨내야지만 빠지지도 말아야 되고 극복하기도 해야 해서 통과하고 나면
통과한 다음에는 이게 테스트였구나, 템테이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내 믿음의 유익이 되었다, 이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 시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2번을 봅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초대교회에 시련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당했던 고난은 무엇이었고 시험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가장 좋은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상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교회, 원형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이나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완벽했고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자가 나타나는 것, 어려운 믿음으로 인한 핍박, 시련을 경험하게 된 것도 초대교회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야고보가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것도 시험과 시련이었죠. 또 어떤 시험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초대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고 끊임없이 미혹했던 외부적인 적, 또 내부적인 이런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여러 초대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분란과 분쟁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죠. 서로 이 사람 이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은 저 일을 해야 돼, 사랑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많은 분쟁과 분란이 있었던 것도 교회 안에 시험과 시련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도 있었을까요?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은사의 문제도 심각했죠. 내가 가진 은사가 귀하다, 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은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경중을 가리면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9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입니다. 9절에서 18절 안에 나오는 시험의 종류는 대략 몇 가지나 되는지 찾아봅시다.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자랑하는 것도 시험이네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자랑. 인생에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젊은지, 건강한지 이런 거 사실은 금방 사라지는 자랑인데 그 자랑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도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모든 것이 어떤 때가 온다고요? 쇠잔하여 지는 때가 오게 된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시험과 시련을 인내로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가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방해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로워서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또 중요한 시험이 나오네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가진 욕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장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5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부족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만 아멘 했네요.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어떤 분이시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떤 분이시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고 있네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질문입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시기였다고 생각되는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한테 묻는다면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집회를 해도 말 다 못할 정도로 제가 아주 오래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지금에 이제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겨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은 한번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한 번쯤 간증하고, 간증이 뭐라고요? 전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1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한 말씀 속에 어떤 의미, 강조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반대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들죠. 판단하고 계산하고 견주어보고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결국에는 우리 기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외부적인 시련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과 시험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 스스로가 빠져드는 내적인 시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나 스스로 빠지게 되는 유혹의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욕심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어릴 때는 이게 빨리빨리 성장해 가잖아요. 성장한다는 건 잘 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변화하고 적응하고 이렇게 커갑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40, 50, 60, 7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인간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커져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드는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섭섭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큰 문제가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그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별로 안 들다가 이 자녀가 조금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뭐 돈 벌고 이러다 보면 자녀에게도 부모님들이 자꾸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들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그죠? 자기가 함정 파놓고 거기 콕 빠져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성경에 예가 있으면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몇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테스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셔서 욥이 그 시련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중에는 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나의 경우도 있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제일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다가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템테이션 요걸 잘 구별하고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는 길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서로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수없이 많습니다.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5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9절과 10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될 것이다. 13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 시험은 내가 만들어낸 유혹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떤 것들인가를 나누어 봅시다. 많이 있죠,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믿음 등등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4번 영혼의 새기기. 록펠러,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 말의 뜻은 당신 정도의 큰 부자면 이제 더 이상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가져야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리들 모라고 했다는 거죠.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조금만 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 모든 것은 그것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잡으려고 하면 인간이 그 욕망에 잡혀서 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한 것도 천한 것도 많이 가지는 것도 적게 가지는 것도 평안한 것도 또는 시험에 빠지는 것도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고 다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삶의 옮겨내기입니다. 1번 교회 안의 분쟁이나 가정과 교회 안의 분쟁이나 다툼을 어떻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으면 여러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안이나 짜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내고 불만 가지고 짜증내고 이런 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먼저 감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감사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